안녕하세요. 올 겨울 유난히 춥고 길죠. 입춘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도 많이 춥네요.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고, 아무리 겨울이 길고 춥고 힘들어도 봄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길가에 바짝 마른 수목들 보시면 전혀 생명의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냥 말라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틀림없이 한 달 뒤에는 제가 너무 빠르게 생각하나요? 가로수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분명히 한 달 뒤 3월 달 접어들고 다음 달 요맘때쯤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봄이 이제 한참 무르익어가면 정말 죽었던 것 같고 말라있던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나 그런 그 땅 바닥에서 파릇파릇하고 예쁜 연녹색의 그런 이파리들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혹한에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여전히 생명이 있고요. 그 추운 계절 다 지나면 이제 그 생명은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시사철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절에 분명한 변화가 있고 그러한 계절의 분명한 변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각 그때그때마다 계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 또 내 삶과 또 비추어서 비교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고 자라서 황혼기에 이를 때까지도 1년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 그거를 적용하면 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두 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먼저 보고요. 차례대로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아가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읽을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교제되어졌는지 기억나시죠? 예, 주님의 만찬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자리 앞에 따뜻한 음료를 한 잔 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지금? 덜어 계실 줄 압니다만, 이런 단순한 문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형제님을 통해서 교훈하시기를, 예배 시간과 또 말씀 시간에 따뜻한 음료, 또 따뜻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이제 차가운 음료, 필요한 음료들을 교회 출입할 때부터 어디서 사 들고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진 기계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한 잔씩 타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집회 시간 내내 이렇게 목을 축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턴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스러운 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힘드시다고 하면 예배 시간만큼은 내 앞에 음료를 놓고 감사에 참여하다가 홀짝 찬송가 한 곡 주님께 드리고 홀짝, 이러한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참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잘 되어지면 말씀 시간조차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잠실교회에 어느 때부턴가 아주 당연스러운 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 별로 즐거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강 문제로 필요한 소수의 성도님들은 계셔요. 그런 분들까지 함께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은 아니고요. 대부분 한두 시간 정도 입이 마르더라도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말씀을 교제하다가 목마를 때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를 안 마시려고 해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축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흐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이게 사소한 건데, 앞에서 입이 자꾸 마르고 또 말씀을 교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니까 이건 마저 갖다 놓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수의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 그 시간만큼은 지난주에 교제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웅성웅성 되다가도 집중해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료 준비해서 건강 때문에 소수의 성도님들 몇 분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두 시간 정도 충분히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도 또 말씀을 나누는 말씀 시간도 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시간이 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자, 요한 1서 3장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가인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여기도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여전히 무시하고 분노와 시기심으로 아우 아벨을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가인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도 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고대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이렇게 대화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차이가 분명한 겁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죠.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떠는 믿음입니다. 그들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음에 분별이 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이 걸었던 다를 수밖에 없는 신앙이냐 종교냐의 차이예요. 6,000년의 인생의 길 가운데 6,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제3의 길이 모색되어지고 그 길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신앙을 따라 아벨의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보기 위해서 인생편에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종교를 따라 걸어가는 길인가? 그 길은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과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된 두 사람의 극명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자신의 방법이냐를 선택해서 나아갔던 그 정확한 기록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저는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 두드러지게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 듣는 대상들과 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개개인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말씀이 지금 복음 말씀이 주를 이루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분별로 적용시킨다면 큰 믿음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학생들 저를 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 믿는 것, 저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느냐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언어, 소리, 음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은. 자,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어떤 선택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으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 읽죠.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실 때에 그냥 쫓아내셨습니까? 그냥 쫓아내셨어요? 아니죠? 자,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밖으로 쫓아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신들처럼 될 수 있어? 아주 간교한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마음에 사단의 마음과 함께 연락이 되어서 이제 쓱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우리와 동거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그런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선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게 뭡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은 건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짝으로 보낸 저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고 주었고요. 저는 그래서 먹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한몸된 사랑의 언어를 그렇게 아름답게 쏟았던 아담이 똑같은 그 입에서 하나님, 저 여자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낸 저 여자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가 곤란해지고 자기가 부끄러워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이 싫은 거예요. 거역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와 동거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앞치마처럼 아담 하와가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죠. 잎을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요리할 때 우리 자매님들 요리할 때 쓰는 앞치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통으로 짠 옷으로 해서 이렇게 손발 넣고서 이렇게 전체를 감싸는 그런 옷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치마는 어디만 가리죠? 앞에만 살짝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건조한 바람이 휙 불고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바스락? 아이고 또 다시 또 애써서 앞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애써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끌어들였는데 피를 흘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죽옷은 훗날에 수천 년 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흠없는 일련된 양이었고요. 그 가죽옷은요, 또 시간이 지나서 200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가죽옷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늘을 향하여 피 맺힌 절규를 토하시며 나무에 달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움과 심판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속죄의 그 약속과 방법을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아담 하와가 동침하고 첫 아들을 낳게 돼요. 가인. 등남했다. 그리고 철과 철을 날카롭게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브가 말하기를 가인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뱀, 네 머리를 밟을 것이지만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자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고백이에요. 가인을 어떻게 키웠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랐는지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쁜 민채를
안고 볼 때마다 우리 철기 형제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민규도 지금도 이쁘지만 조금 지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선 경험자가 얘기하니까. 그 이쁘고 귀여운 게 어떻게 변합니까? 어이구.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친님들, 모친님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뭐 어디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귀하고 다 소중한 내 자식들이지만 키울 때 얼마나 전쟁들을 치르셨습니까? 그렇죠?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아이들이 커 갈수록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얼마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거짓말, 욕심, 미워하는 것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학습하지 않아요. 그런 거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지 말라는 일만 톡톡 골라서 해요.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 이제는 그걸 피해서 숨어서 합니다. 다 경험합니다.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철기 형제 각오해야 됩니다. 가인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죠. 자, 2절 읽을까요? 자, 2절. 자, 그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의 동생이 태어나죠? 이름은 아벨. 아벨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안개, 숨, 허무. 자, 왜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소망했는데 인생, 죄 중에 잉태되어진 가인, 죄악 중에 출생한 가인, 죄를 끌어들이고 그 조상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벨, 안개, 허무, 숨. 자, 우리 인생을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허무한 그러한 인생인 것을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아벨이 어떻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에 담고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소망을 두며 살았을까요? 자기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까요? 가인처럼?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년이 되어졌나 봐요. 그들은 이제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가인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죠? 자, 농사하는 직업, 농사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벨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죠? 양을 치는 목축업입니다. 농사를 하고 목축업을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그래,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이런 짐승들을 기르는 목축업이니까 그 직업이 적당하구나 맞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농사를 하든 목축업을 하든 필요한 양식과 또 필요한 의복을 만들어야 되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여러 다양한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들이에요. 가인의 직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농사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건가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으니까 땅을 갈고 거기서 나온 소산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부정한 건가요? 그럼 우리는 다 부정한 것이죠? 이렇게 비약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분별을 하되 올바로 말씀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3절 함께 가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까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 자,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즉 농산물을 가지고. 자, 탐스러운 과일이 있겠죠? 곡식들이 있었겠죠? 또 거기다가 원예 농업, 예쁜 꽃들, 들판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 갖다가 또 데코레이션 했겠죠? 예쁘게 디스플레이 했겠죠? 그 중심에 탐스러운 과일을 그냥 이렇게 딱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렸을까요? 닦지요. 깨끗이 씻고 닦고 마치 파라핀으로 이렇게 한번 입혀가지고 더 반짝반짝인 것처럼 과일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싱싱하게 보이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깨끗이 닦고 또 아주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자, 하나님. 자, 가인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세요. 이 탐스러운 과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주님 받으십시오. 아니 주님 받으실 수밖에 없을 거요. 이렇게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가인이 아무렇게나 자기 창고에 있는 잉여 농산물 중에 그러면 아무렇게나 들에 지천에 깔려있는 그냥 들풀 베어다가 그냥 주섬주섬 어디 한 움큼 가져와서 꼬시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놓고 주님 받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때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수고해야 돼요.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다 이기고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돌봐야 돼요. 그 농산물들. 그래야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고가 뒤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겠어요. 농산물 중에 과일 중에 곡식 중에 예쁜 꽃 중에 그 중에 최상품들을 가인은 고르고 골라서 닦고 쓸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 자격과 조건과 요건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성이 없어서 그저 먹다 남은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고의 것들,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땀 흘려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들 보십시오. 흡족하시죠? 하나님 흡족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받으셔야만 합니다.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요한 1서 3장 12절에 그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가인은 자기 속에서 선을 찾았고 자기 속에서 의를 준비했고 자기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과 의를 만들고 준비하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땀 흘려서 정성을 들인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 바로 가인의 길의 첫걸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삶에 적용시키면 가인의 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이 다 이와 같아요. 다 이와 같아요. 이렇게 그들이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정성을 다해서 증명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구원을 완성하고 또 그리고 완벽한 거룩한 자리에까지 내가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반면에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그가 기르고 관리하고 있는 양떼의 처음 난 새끼,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가인과 비교했을 때에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대로 아무런 열심도 없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살아도 믿기만 하면 다 된 건가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죄를 담당해서 희생을 치르셨는가도 그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제사, 어떠한 제물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물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가인도 들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행위를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바램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믿음은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벨이 그렇게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땅의 농산물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피 없으니까요. 레위기 2장과 6장에 보면 이미 소제라고 하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다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먼저 이 소제 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속죄제가 앞서 나가야 돼요. 희생, 피 흘림의 속죄, 희생.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가인과 그 제물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두 가지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분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1차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가 오늘 복음 말씀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 의롭냐, 불의하냐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5절 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자, 끝에 부분 시작.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자기 재물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니까 반면에 형편없이 생각했던 자기가 준비했던 재물과 아벨이 준비했던 재물과 비교했을 때 가인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아벨의 재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형편없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너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기대와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고 자기와 자기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기대가 큰 만큼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가인이 자기의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니까 현실로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기다가 아벨에 대한 시기가 극에 달합니다.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자, 주님께서 이 가인을 향해서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봐라.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게서 이 땅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선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선으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7절에 자, 죄가 문에 엎드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이라도 아벨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방법, 그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바꿔라. 네가 아니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여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만큼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인,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를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고 네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지적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역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복종치 않고 대신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 우러러 탁 손을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얼굴을 뻣뻣이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했죠?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태도예요. 아벨이 그 삶에 무질서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믿기만 하면 다니까, 이 양이 나를 대신했으니까 이젠 다 끝났어. 이러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제물인가?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아벨을 같이 연락하시고 그 제물과 가인을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이 나아갔던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